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두려움을 이기는 그 비결,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몰라서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담대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두려움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두려움만 물러갈지어다 명령한다고 그 두려움이 도망가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용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고 어떤 두려움을 만날지라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그 길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어떤 두려움을 만나든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엄청난 환난의 직면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환난을 만나고 그 환난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 걱정하게 되고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라는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환난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환난을 당하며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환난 중에 두려움 속에 장래의 일이 어떻게 될지 염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 그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의 종, 이게 종의 개념은 대부분 신분상의 비천함을 뜻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특별히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구별된 신분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의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했고 보살피고 사랑한 나의 존재다. 내가 보호하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너희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부르신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신 매우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여 아끼는 소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여기 벗이라는 말은 친구를 말하는 말이죠. 허물 없이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친구 관계를 나타낼 때에 이 벗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친구다, 내 벗이라 그 말씀하고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약속을 맺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매우 친밀하고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라는 환난을 당하며 두려운 가운데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앞으로 큰 평안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현재
내 눈앞에 나타난 고난만 보지 말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늘 9절 말씀에 나타난 내가 너를 붙들며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은 어떤 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능력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약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지키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이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고 부르시고 붙잡고 있다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신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약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약한 자신이 하나님의 일한다고 내가 앞장서는 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두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게 되면 바울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씀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이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 된 것을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의 손길 때문에 지금 내가 된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바울은 고백을 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까지도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약해도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각 사람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뭐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해 주셨다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함으로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내 삶에 두렵고 힘든 그 어려움을 어때요?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실언, 쓸데없는 소리 안 하신 분이라겠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어느 정도 신실하다고 말씀합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었어요.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믿음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인내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못한다고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절망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자기가 안 된다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나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지켜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나를 택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환난을 당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였으므로 절대로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거기에 말씀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 막 그냥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거기 보면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잡기로 만들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섬들을 겨같이 만들어 버릴 것이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배후에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1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막 두려움이
떨게 되고 낙심이 돼서 막 그냥 약해질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너 왜 두려워 떨느냐? 너 왜 낙심하느냐?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 믿음을 자꾸 고백하세요. 두려운 마음에 들고 불안한 마음에 들 때마다 너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막 두려울 때, 막 불안해할 때, 너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나는 찬송할 자다. 힘을 내야 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늘 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확신하고 고백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밤에도 염려 근심 속